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다니엘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법령이 충돌하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율법으로 걸지 않으면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사람 다니엘, 그를 향해 인간들이 어떤 사악한 계획을 꾸미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6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서의 6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니엘서의 그 장 배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1, 2, 3, 4 쭉 하다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한 것처럼 연대순으로 재배치하면 1, 2, 3, 4 다음에 7, 8장이고 그 다음 5, 6장이죠. 왜냐하면 1, 2, 3, 4장은 다 느부갓네살 통치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고 8장은 벨사살 왕 3년이고 5장이 벨사살 왕이 사망하는 기사죠. 그러니 당연히 7장, 8장이 5장보다는 먼저 있었겠죠. 그래서 연대순으로 하면 1, 2, 3, 4, 7, 8, 5입니다. 그 다음 6장이 메대왕 다리오에 관한 이야기고 9장이 또다시 메대왕 다리오 이야기죠. 그러니 연대순으로 재배치하면 6장과 9장이 거의 아주 인접한 때에 가까운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장 다음에 바로 9장이 있다. 그러니까 9장을 연구할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9장에서의 그 다니엘 기도는 6장의 사자굴 사건을 겪은 직후에 있었던 아주 긴박한 때에 드려진 기도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9장의 기도를 읽어야 할 겁니다. 우리 9장을 공부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의 내용 구조를 보면 1절로 3절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다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한 법률을 세웁니다. 그 법이 세워진 줄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자기가 고민합니다. 그 다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아 나오고 왕이 관리들을 오히려 심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닌 신앙하는 부모들 밑에서 크는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 잠자기 전에 bedtime 스토리로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의 그 흐름은 우리가 다 익숙히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 또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다리오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본문을 읽죠.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자, 우리가 조금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은 고레스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에 고레스는 메디아 왕국의 이 속국에 불과했었는데 고레스가 나라를 키워서 오히려 이 외할아버지의 나라, 외삼촌의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가 어릴 때 12살 때 가서 살았던 그 외갓집, 메대 왕국 그 외갓집에 가서 살 때 자기를 친절하게 해주었던 외삼촌이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다리오에게 그 왕을 세우죠. 그렇게 하고 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마도 고레스하고 함께 통치하도록 고레스가 위임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 셋 중에 수석이 되게 했죠.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다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니엘서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죠. 민첩이라는 단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직 하지 않았을 때 마치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고발한 것 같지만은 개역 한글에 보면 다스리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발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하튼 이 다리오 했습니다. 지난 5장 공부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5장 31절이 히브리어 본문인 Masoretic Text, MT로 보면 여기가 5장 31절이 6장 1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죠? 다리오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때 왕이 되었는데,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다리오가 몇 살이었다고요? 62세였더라.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언급된 유일한 경우다, 이렇게 했죠. 사실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다리오는 그 통치 원년에 관한 기록밖에 없어요. 다니엘 9장에도 가보면. 그래서 다리오는 그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었다고 와이슨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6장,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12장, 다니엘서 전체가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사실 페르시아 시대로 끝나요. 근데 이 다리오와 고레스는 6장과 9장, 10, 11, 12장의 아주 주요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메대의 다리오와 페르시아 그 초기 역사를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스티아게스, 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역사 이야기에 의하면, 특별히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이 아스티아게스가 꿈에 그의 딸 만다네가 그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와 그가 그 강물이 아시아 전역을 이게 넘치는 것을 보고, 야, 우리 딸이지만 이 아이가 이게 사고 칠 아이구나, 이런 생각에 그 메대 왕국의 어떤 관리에게 시집 보내지 아니하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속국, 봉신국이라고 그러죠.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바로 이 귀족이 캄비세스 1세입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와 이 아스티아게스의 딸인 만다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예, 이 고레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살 때 이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가 그 메대 왕국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고레스가 어린 시절을 보내지요. 자, 그랬는데 이 고레스가 마침내는 그 외할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에게 도전해가지고 메대를 정복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예,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 외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우리 교우님들 벌써 복잡해지셨어요? 예, 그냥 재밌는 역사 이야기구나, 성경을 알기 위해. 제가 성경을 설명할 때는 가능한 한 역사의 배경 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이해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최소화합니다만, 이건 우리가 다리오를 알기 위해서 조금 살펴보는 겁니다.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의 아들인 시악사레스 2세가 있었습니다. 고레스에게는 외삼촌이 되죠. 어머니 만다네의 오빠니까. 그러므로 이 시악사레스를 하고 어릴 때 같이 지냈기 때문에 외삼촌이 친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렸던 바로 그 시악사레스 2세를 왕으로 세우지요. 자, 그래서 이 다리오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양한
학문적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 다리오는 5장 31절, 9장 1절, 11장 1절에 보면 첫째 메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5장 31절에 보면 바벨론이 망할 때 62세였습니다. 5장 31절에 보면 벨사살이 죽던 날 밤에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 6장 1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다니엘을 수석총 3명의 총리 중에 수석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아수에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 2절, 11장 1절에 보면 이 다리오는 통치 첫 해만 기록됩니다. 여기에 대해 와이스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선지자 왕 523쪽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의 조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고레스. 그러니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삼촌이나 외삼촌이다 그 말이죠. 예, 메대 사람 다리오의 조카인 고레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약사레스 2세일 가능성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선지자 왕 532쪽에 보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한 외국인 군주가 그 보좌에 앉았다. 예, 메대 왕이니까 외국인 군주가 되겠죠. 선지자 왕 556쪽에 보면 바벨론에 함락된 지 약 2년 이내에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와이슨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이 다리오가 통치 첫 해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메대 왕 다리오는 나보니더스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나보니더스가 역사 기록상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공위왕, 공동 통치를 하자고 맡겨놓고 바벨론을 떠나 있었죠. 그래서 나보니더스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누구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메대 왕 다리오가. 그런데 여기 설명합니다. 다리오가 그의 친척인 고레스, 친척이죠. 조카라면 친척이 되겠죠.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켰다. 바벨론의 통치를 끝냈을 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그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었다. 요세푸스는 아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시약사레스 2세가 되겠죠. 다시 히랍의 역사가 크세노프는 기록하기를 아예 시약사레스 2세가 아스티아게스에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는 고레스의 어머니 만다네와 남매 관계로 고레스에게는 외삼촌이다. 아예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레스는 어린 시절 외조부인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의 궁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삼촌 시약사레스 2세와는 친숙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 그는 외삼촌 시약사레스 2세의 딸 카산나네와 결혼했고 장인은 결혼 선물로 나라 즉 메대를 사위에게 줬다. 이렇게 해서 메대 바사, 성경은 항상 메대 바사 이렇게 같이 불리죠. 이렇게 불리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결론은 5장 31절과 6장 1절의 다리오는 그러므로 시약사레스 2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바로 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 3명을 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다니엘을 수석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다음에 다리오가 통치를 하는데 여전히 다니엘을 아주 행정부의 핵심으로 이렇게 활약하도록 왕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때입니다. 18살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 멸망당했을 때가 538년 9년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거의 80이 가까운 그런 상황이죠. 예, 우리 역사책에도 살펴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은 왕들이 여러 그 지방 관리들을 임명해서
이렇게 뭐 왕의 눈 이렇게 불러가면서 통치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민첩했습니다. 야티르, 아람어 야티르라는 단어는 아주 뛰어나다, 현저하다, 민첩해. 아주 특별히 5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은 은밀한 말을 잘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죠. 단지 이것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지혜가 출중하다는 것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 민첩은 아주 양심이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늘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으므로 들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605년에 잡혀왔을 때 18살이었으니까요. 지금 538년, 그러니까 60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60년이 지났으니까 60, 78, 거의 80대 중반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무 흠도 트집 잡힐 모습 없이 평생을 그렇게 꼿꼿하게 단정하게 야티르 깨끗하게 살고 있는 다니엘, 그런 그가 관리들의 제일 머리 위에 앉게 되자 사람들의 배가 아파지잖아요. 그런 말 있는 거 아세요? 예.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예. 그런 말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흔히 지성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 지성인들이 보이는 모습을 가리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꾀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 하면서 법을 만드는데 이 만들자고 하는 법에 대해 온갖 용어가 다 사용됩니다. 여기 보면 한 법률 크얌이라고 그럽니다. 한 금령 에사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규례 다트. 그러니까 크얌, 에사르, 다트라고 하는 그 용어를 다 써가면서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뭐 법률, 조약, 규례, 뭐가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 어디다가 걸어도 다 걸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걸 총동원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 때 그것이 뭐 규례도 되고 조약도 되고 뭐 법률도 되고 되도록 그 모든 용어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시댁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참 다리오가 이거 처음부터 알았어야죠. 이게 자기 자극하는 이게 바람을 쑥 넣어줘가지고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술책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야죠. 그리고 도장 빵 찍어서 아무도 그렇게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에 넘어가죠. 예, 우선 다니엘이 사람에게 트집 잡힐 아무 허물도 그릇됨도 없이 살았다고 했는데 80대 중반에 이른 그 나이에도 그렇게 살았던 근거는 뭘까요? 예, 여기 종로의 계단 48쪽 그는 성경 말씀과 기도로 살았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54쪽 엄격한 절제 습관.
여기 페이지가 잘못 기록됐네요. 기도와 단순한 식사, 절제 의지와 기도와 한마디로 뭐죠?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당연히 늘 하던 그 삶이 그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절제의 삶. 그것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예 삶이 되고 존재가 된 그런 모습인 거죠. 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실 페르시아 왕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대왕이었던 고레스, 뭘 내린 왕인가요? 성전 중건령을 내려준 왕 아닙니까? 유대 백성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게 페르시아 왕들의 정신입니다. 예, 그랬었는데 지금 오히려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다니엘 5장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그 분벽에 나타난 글씨를 보고 다리가 떨 때 나타났어. 느부갓네살, 왕의 조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고 했던 내용 다 알고도, 벨사살 왕은 알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고도 범죄했다면, 다니엘은 지금 왕이 자기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죠. 한 사람은 알고도 불순종하고, 다니엘은 알고도 인간이 그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순종합니다. 그렇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다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 열고 기도했습니다. 열린 창으로. 그래도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이었습니다. 우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이것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열왕기상 8장의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 솔로몬이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8장 잘 읽어보세요. 거기는 성전을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 열왕기상 8장에서부터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 기도를 하면서 주의 단 앞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곧 하늘에서 들어주옵소서 합니다. 그 다음 이 전에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성전 중심으로 조금씩 멀어지는 게 보이나요? 주의 단 앞에서, 제단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 이 전에서, 우리 교회로 치면 설교단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뭐 이런 모양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 전을 향하여라는 말은 전에 오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 영역 아닙니다. 예루살렘 영역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전을 향하여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열왕기상 8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지 못하고 아예 멀리 끌려간 겁니다. 그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제일 끝에 보면 그 열쪽에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잖아요. 이 열왕기상 8장 47, 48절 포로 잡혀가서 적국의 땅에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바로 이 기도의 성취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기도가 시작된 어떤 신학적 배경이 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이 약속에 대한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포로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있던 그 신앙의 연속성, 성전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 닫고 입을 쓰고 묵상 기도 드리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나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의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그것에 대해 와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점에 그가 혹 문 닫고 기도하면 그들이 볼 때 뭐라고 봐요? 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 그는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잠깐 이 다니엘서와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성경처를 인용했으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루에 3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말할까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말하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말하죠. 뭘 알 수 있나요?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헤아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성경적 관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 보내는 권면 53쪽. 그는 단 한 점의 행습이라도 바꾸지 아니했다. 그는 습관화된 자기의 의무를 조용히 수행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거실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의 창가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기원을 드렸다. 그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개입하여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언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 말 듣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 기도의 교제에 누가 끼어들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다니엘이 이때 기도를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나요? 여기 본문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가장 위기의 때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미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아직 사자굴에서 건져지기 전입니다. 지금
원수들이 그의 흠을 잡기 위해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알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무슨 감사일까요? 뭐 어차피 사자굴에서 건져줄 걸 알고 드리는 감사예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인가요?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거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해죠. 지금은 그 사건 전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위기 중에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예, 이게 다니엘 믿음의 거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쩌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감사. 예, 그럴 수 있죠. 알고도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기도가 감사한 기도.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하튼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원수들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고발하죠. 고발하자 왕이 명령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말하며 던지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왕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다니엘, 어쩌면 이때 다리오는 왕은 이미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하들에게 속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 그대가 믿는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다음 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여러분, 누가 금식한 겁니까? 왕이 금식했습니다. 이날 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요, 궁전에 있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던져놓은 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그날 밤 제일 편하게 잠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일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잘 자고 있고, 왕은 지금 왕궁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걱정하고 금식하고 있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그 원수들은, 이 관리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초조했을 겁니다. 그렇죠? 던져진 사람은 편안하고, 던져 넣은 사람은 초조하고, 그 다음에 왕은 금식하고 있는 이 상황. 참 역설적이죠? 예.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거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정말 그 왕의 마음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니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를 뭐라고 부르나요? 벨드사사라 이렇게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아. 예. 제가 제 1과 2과 해설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때도 다니엘의 이름이 여전히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육장을 건너 저 뒤에
10장 12장에 가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는 말이 그때 가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리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넣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시리라 소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시리라 했는데 아침에 와서는 뭐라고 물어요? 하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죠.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아 나왔죠. 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인간은 그들을 법을 어겼다고 고발해서 감옥에 사자굴에 던졌지만 다니엘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 오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발된 당신의 종을 뭐 하신 거예요? 옹호하신 겁니다. Vindicate. 다니엘이 옳았다 라고 옹호해 줬다고. 다니엘은 인간 법에 의해 고발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법에 의해 옹호되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성도를 위하여 신문하였고 다니엘 7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웁니다만 바로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침내 왕이 관리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리오도 뭐라고 말하나요? 이 모든 걸 다 보고도 아직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6장의 제일 끝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1장 마지막 절 할 때 강조해 드렸었죠. 1장도 다니엘이 고레스 시대까지 있더라로 끝나고 여기 6장에서 또 한 번 큰 위기의 때에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레스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다니엘서는 반복하여 고레스 시대를 이야기할까요? 다니엘이 위기에 처할 때 이유는 간단하죠. 고레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랑 삼아 자기의 권세를 자랑할 때도 결국은 고레스 시대가 온다는 거죠. 거기 지금 잡혀온 포로인 다니엘이 고레스 시대를 본다는 겁니다. 그때 살아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이사야 44장과 45장에서 여호와의 목자와 여호와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가 성전 재건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귀환령을 내리잖아요. 느부갓네살 시대에도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 메데 바사의 다리오 통치 때에도 여전히 고레스 시대에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6장과 9장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6장을 공부하면서 9장을 미리 내다보아 9장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는 이런 배경에서 기도했구나. 6장의 배경에서 9장의 기도를 드렸구나 하는 사실을 미리 살짝 언급해 드립니다.
9장 가서 해설할 때 다시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사자굴에서 이겨낸 다니엘의 이 모습에서 오늘 인간이 그의 흠을 잡기 위해 온갖 것을 크야미데 다트야스 SR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법으로 인간의 법을 범하게 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하나님에 의해 옹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멋진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게 되었던 이 6장의 경륜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